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되 기독교에 바라는 정책들 공산주의를 만들거나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들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의 정유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 편지가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멍 때리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30장 찬이슬 외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밤이 되리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나에게 어두운 밤이 올지,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진짜 믿음 안에서,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이 오늘 빚어지길 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거짓 진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당신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 진리, 쉽게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 진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을 만들거든요. 환경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자극이 온다면 나에게, 그러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 내 생각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거짓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결론적인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의를 가졌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에,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럼 다른 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의가 아니에요. 뭐 전통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럼 경험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는 바리새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의 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에 대해 밖으로 보여지는 거,
이것을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걸 중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이 더러울수록 밖은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껍데기, 외면, 이것은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속에는 뭡니까? 속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완전히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더럽고 악한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온갖 각종 욕망과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교만과 우매함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저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내가 행동했구나.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이 마음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형식 밖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보다도 내 내면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쓰시는 마음을 갖고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둘째는 뭐냐면 이들의 의는 부분적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이들이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자, 크게 다시 한번 읽자.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11조를 했냐? 정말 잘했어요. 11조를 어떻게 보면 모든 소득에 11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근처는 파슬리, 이 채소를 먹는 채소를 수확하더라도 거기에 10분의 1을 계산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쌀 있잖아요. 쌀, 그렇죠? 쌀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10분을 계산해서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수입의 모든 것 10분의 1을 다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달까지 씌워가지고, 네? 나달까지 씌워가지고 최소 한 단, 두 단이면 그거까지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수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린 건 잘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행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거 버리고 그건 별거 아니고 이게 중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들어 싹 깨트리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것도 행해야 돼. 이것도. 이것은 그렇게 막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이 뭐냐? 저것이 정의, 궁율, 믿음, 요 세 가지도 어떻게요? 같이 해야 되는 이걸 버려버렸어요. 정의, 진짜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걸 끊임없이 되짚어 오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 항상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말하는가?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지금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누군가 나에게 좀 잘못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철저하게, 왜냐면 이들은 구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대가를 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였잖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또한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과. 오늘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몸은 정의. 이게 뭐가 정의입니까? 막 바른 말 탁탁 저거 틀렸어. 맞았어. 이게 정의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고 용서란 말이에요. 이걸 버렸어요. 이들은. 11조는 어떻게 해요? 아까 채소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쌀 한 톨 한 톨 계산 다 해가지고 했어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지엽적인 부분이죠. 한 부분만 하는 거죠. 진짜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궁율. 이 궁율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60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될 거 248가지. 하면 안 되는 거, 금지해야 될 거 365가지를 만들어 갖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조항이. 거기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궁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의 영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저래서 불쌍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감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할 때마다 참 불쌍하다. 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피도 눈물도 없단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 저 창녀, 저 죄인인 세리, 예? 모든 병자는 뭐예요? 다 저 저주받은 인간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궁일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분이,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는 저게 연약함이 있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예?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너무나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겠습니까? 자신에게 궁일하면 여러분 궁일여긴 자는 궁일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8가지 성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먼저 궁일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 궁일은 하나님에서 궁일여기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저를 궁일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궁일여기는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말씀드리면서 지금 8가지 성품 말씀드렸죠. 팔복, 하나님 향해서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란 말이에요. 예? 관계 속에서 나머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궁일이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궁일이 따르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셔야 되니까요. 막 저 인간이 믿습니까? 보수 한 편을 보면 다 허물이 있는 거 인간은. 허물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 볼 때 짠해야 돼. 전라도 말로. 참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어떤 분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 안에 여러분 궁일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궁일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궁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 냉랭한 마음, 냉정한 마음, 막 칼로 자르듯이 딱딱딱 잘라가지고 막 잘못만 지적하는 마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궁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따라해 보세요.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안아주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 선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막 가시돋치는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궁일의 마음이에요. 궁일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궁일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실 때, 궁일히 여기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 두 번째 뭐 여러분?
궁히 여기는 이 마음. 세 번째 뭐냐면 믿음. 이런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라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믿음이야.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답사.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죠. 어?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우리는 믿는 건 머리로만 얘기하는데 아니죠.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임까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교인들도 요즘 마찬가지죠.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궁율과 이 믿음에 신경 써서 보면 지엽적인 부분, 편협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교회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갖고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건축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 보면 카펫을 깔아요, 가운데. 예.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카펫을 안 깔았지만 큰 교회 보면 다 카펫을 가운데 쫙 카펫을 깔는데 이 카펫들을 무슨 색으로 깔 것이냐. 어느 사람은 이걸 붉은색으로 깔자. 보혈파. 예? 아니다. 이것은 푸른색으로 깔자. 푸른 초장파. 이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에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 카페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붉은색을 깔면 어떻고 푸른색을 깔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에게? 뭘로 시작된 거예요? 자존심 싸움. 누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존심을 안 버리면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리고 목사님이 누군 편을 들어주냐? 예? 목사님이 우리 보혈파의 편을 들어주냐? 푸른 초장파의 편을 들어주냐? 그래가지고 나눠지고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세상 법정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재판받고 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재판을 해요. 세상 법정에 갔다는 것은 노회에서 안 돼서 총회에서 해서 안 돼서 그거 뭐예요?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뭘 버린 거예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음식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네? 성가대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찬양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답답.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헌금의 문제, 건물의 문제, 제도의 문제, 교파의 문제. 그래서 교파가 왜 갈라집니까? 뭔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사람들 다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마태복음 배우세요. 마태복음 6장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두 가지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뭘 구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항상 이게 가장 본질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관한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어떠면 어떻고, 뭐, 찬양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막 서로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본질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 이게 본질이에요. 남부라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판단하고 있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오늘 길지? 왜 예배 시간 되는데 안 끝나지? 찬양대는 왜 오늘 찬양이 저렇지? 우리는 고난의 사람이 찬양하니까 또 신년이 가끔 있죠? 헌금송은 오늘 왜 찬양이 저렇게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그 나라와 그 의인가,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을 때 항상 그래서 오늘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먼저 그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에는. 예?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들 하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갈 때도 내가 가장 중요한 여기는 뭐예요? 이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뭡니까? 답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채우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채우시는 걸 믿고 내가 생각한 항상 뭡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능하면 복음 전은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중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시간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두 번째 5장 4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답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중국 영화에 되면 무협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이는 걸 봐요, 칼로.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죽일 때 저 어디 숨어서 밑에 숨어서 보고 있다가 이 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가요. 그 아이를 못 발견하고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어디 가가지고 산속에 어디 가서 유명한 이 무술 도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무술을 배워. 그래가 나중에 이제 그 악인들 쫓아가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모든 중국 영화 옛날에 보면 그 무협지 보면 그게 다 내용이거든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복수하고 짜잔짠 음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이건 뭐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누가 좀 원수 같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 부모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여러분에게 조금 피해를 줬을 뿐이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네? 조금 손해를 줬을 뿐이잖아요. 원수가 될지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버리시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아니에요. 원수까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도로 응답하시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 근처도 안 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피해만 줘도 그걸 못 참아하고 그걸 보복해야 돼. 에? 그걸 대갚아줘야 돼. 에?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든 조금만 나게 피해를 주면 그걸 내가 대갚아주지 않으면 밤잠이 안 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대갚아주지 않으면 밤잠이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더럽고 악한 게 꽉 차 있습니다. 네? 이 독하고 악한 게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동서롭게 하는 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시면 안 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내가 원수입니까?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가 원수입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제 마음은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저 좀 불쌍히 여주시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가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누구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날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빼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도 내가 먹으면 싹 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 뭘 잘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받고 주님 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 오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죠. 여러분 누가 원수였어요? 예?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봅시다. 로마서 이 말씀은 보고 갈게요. 원래는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성령이 바람감에 마음을 주시네요.
로마서 5장. 자, 우리가 어떤 자였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0절, 8절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오는 거고, 10절은 뭐냐면 10절.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누구였냐? 우리가 원수된 존재였던 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곧 로마서 5장 10절. 로장 5장 10절이요? 예. 찾으세요, 말씀을. 예. 자, 5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 여러분,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뭐냐?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답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원수의 원수. 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라니까요. 그 사람이 진 것은 100달러밖에, 100달러는 약, 우리는 예를 들면 10,000달란트면은 뭐 1조 이상의 그, 쉽게 얘기하면 1조로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간 계산할 수 없는 그 돈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1,000,000원 빚진 거에 대해서 막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100만 원이든지. 예?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했던 존재,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뭐예요? 여러분, 빼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잡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예배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폭포수 같은 그 사랑이 임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말씀은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쪽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1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쪽을 빼버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의, 궁율, 믿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한 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느 순간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할 때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정아 좋은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다가 도정아 좋은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부처 있는 제공사님을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영호 사람의 치료를 급속히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이 머리가 아파서 못 나오셨다는데 하나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